자, 김영서 형제님은 청강이 아니에요. 청강 같은 건 안 해요. 시시해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만 좀, 그 성경을 잘 안 찾아보는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하고 2절을 한경 형제님이 한번 목소리 좋으시니까 읽어주세요. 이 말씀 여기 디모데후서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뻘 되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특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부터도 충성이 안 돼요. 근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전달이 잘 안 되죠. 근데 충성된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면서 아무개에게 전달해줘라 하면은 그 물건이 반드시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요? 예,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저는 이제 그 감리교를 다녔었거든요, 학생 때. 그때는 뭐 구원인지 복음인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십계명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 하고 그러면 천국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계속 헌금, 11조 이런 강조하면서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복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안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올 때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왔다. 아까 우리 조영명 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해. 생각할수록 끔찍해, 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날 때는 그냥 성경만 조금 읽으면 되는데, 내 아들, 딸들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잘해 줄 수 있고, 또 아들, 딸들 친구들이 왔을 때 설명을 잘해 줄 수 있고, 또 손주들이 복음을 물어봤을 때 설명을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수학이나 영어나 내가 그냥 인지만 할 정도로 하는 것과 누구에게 설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보통 한 4,50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럼 혼자 쓰면 어떻게 돼요? 4,500만 원? 형님, 4,500만 원 혼자 쓰면 어떻게 되죠? 네. 그냥 시커 쓰고도 펑펑 남죠? 혼자 쓰려면. 근데 누가 같이 써요? 가족이 같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걸 왜 힘들다고 제가 느끼냐면, 제가 힘들어. 저도 성경 공부 힘들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종말지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졸면 어떻게 돼요? 분필 날리고, 옛날에는 나오라 아주 뺨따기 때리고, 옛날에는 그냥 마대짜리 갖고 맞아보셨죠?
와대자루 앞도 맞고 옛날에 그랬어요. 존다고 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도 교사 강습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졸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학생들 입장을 잘 알아요. 수십 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어딜 가요? 학생은 학교로 가고, 또 우리 아버지들은 돈 벌러 가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도시락까지 다 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단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고 어떠한 그 규율이나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그냥 12시간 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를 저하고 하는 한에는 기왕에 이 같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 때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왕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뭐를 키우더라도 다른 집 밭보다는 우리 집 밭이 더 수박이 더 크고 더 맛있는 수박이 열려야지 그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종진 형제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와 같이 재생산이 좀 가능한 분들을 좀 환영을 해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지금 저는 이제 그 학생의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복음을 잘 못 전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상담을 받는데 쩔쩔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연구를 못 한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지 그 연구하죠. 누군가 동기를 계속 유발해주고 자꾸 자극을 줘야지만 달리죠. 제가 지난번에 산에 갔다 온 거를 저희 단톡방에 올렸어요. 당연히 집사람이 또 왜 올리냐고. 저 괜히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산에를 10시간 반을 갔다가 내려왔어요. 26km더라고요. 산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한 데를 배낭을 메고 갔단 말이죠. 제가 10시간 반을 쭉 가면서 제가 혼자라 그러면 벌써 9시간 전에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형님들하고 함께 그 일을 가고 목표를 정했어요. 어디 가서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 내려와서 곱창전골을 먹는다. 여기까지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곱창전골.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니까 그 10시간 반이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는요, 곱창전골집을 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다리가 진짜 안 떨어져요.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다리가 그냥 저절로 가, 저절로. 내가 힘을 못 내고. 그리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집에 오니까 완전히 눈이 막 감기고 10시간 반 동안 산을 걸었으니 오르막을 내리막을. 왜 그랬는지 알아요?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룡 능선을 타보겠다는 거죠. 설악산 중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공룡 능선이에요. 13시간 정도 보통, 뭐 더하기 빼기지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월요일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20km 안팎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 초에 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만 그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 끌고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 함께 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기왕에 접어들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뒤로 가도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공룡능선을 갔는데 그 당시에 한 14시간 정도 예정하고 올라갔는데 한 5-6시간 정도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한쪽 다리가 까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뒤로 가도 6시간이고 앞으로 가면 7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때 총각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뒤로
뒤로 가도 7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쭉 가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공부, 이와 같은 방식, 공부가 다 똑같은 공부가 아니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알아요? 너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야말로 좀 뭐랄까 빡세다고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래 그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구원받고 35년 동안 지나온 동안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있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제가 아는 한에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열정을 내도록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더라도 본인 자신이 훌륭하신 것이지 남에게 더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키워주는 일을 35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35년 동안 없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의 30년 구원받은 인생에서 배운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리정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지금 나눠드린 손끝집 보세요. 이게 몇 구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저기 단톡방에다 1500구절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어림 잡아가지고. 자, 우리가 교재를 읽으면 이 교재 안에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정도가 완전히 드러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뭐 많아야 100구절 정도가 됐을까? 장절만 나와 있지. 그럼 우리는 그것만 읽고 말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여기서 참고로 뭐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하면 안 봐요. 그리고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공부하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날라가 휘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와 같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요. 프린트물이라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놨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한눈에 쫙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밑줄을 치면서 서로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궁금하면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과를 보시게 되면 제목을 달아놨다 그랬죠 그때. 제목을 달아놓고 제가 빨간 표시도 하고 파란 표시도 했어요.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것들은 빨간 것과 파란 것을 구분해서 대조를 해놓고 이랬는데 제가 숙제 내리는 건 뭐예요? 1과는 대략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2과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도 보면은 이제 제목을 간간히 다뤄놓은 게 있어요. 제목 안 다뤄놓은 곳은 장절 옆에 우측이 비어 있어요. 장절, 이 과를 보세요. 이 과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46장 9절 나오죠? 예. 그럼 이사야서 46장 9절 오른쪽이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왜 이사야서 46장 9절을 이 저자가 언급을 했을까라는 것을 교재에 참고해서 적어 넣으시라는 거예요. 쭉 적어 놓게 되면 나중에는 교재를 안 보고 이 성경 구절만 보고도 자기가 복습을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핵심 단어는 동그라미도 치시고 형광펜으로 뭐 완전히 마킹을 하신다든지 밑줄이라든지 또 대조, 대꾸 또는 나열 이런 이 성경 보게 되면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거예요. 왜? 다음번에 내가 볼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학생의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청년의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소그룹에서 인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디서 찾을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에서 찾는 게 제일 쉽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지난번에 설문 과제 내드렸죠? 자, 설문 과제 해오신 분이 지금,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알고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일과 설문 과제. 예, 설문 과제. 자, 해오신 분.
자매님 해오실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도 했고. 자, 설문과제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자, 설문과제 하기 참 난처하죠? 왜? 저기, 민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일과에 보면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과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문제 봐봐, 일과. 본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옛날 공부한 거면은 그게 더 편할 수 있는데, 바뀌었어? 표제는 똑같아요. 해가지고 제출하고 하나는 자, 민지, 이것도 안 받았지? 자, 일과의 문제의 마지막은 색깔이 다르죠? 예, 색깔이 다르죠? 갈색 같은 색깔이 있는데, 이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질문지 주면은 해주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근데 누구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예,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 그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형선자님 어때요? 어렵죠? 완전 어렵죠?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뭐 잘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죠. 예, 그게 있죠. 근데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정교학자님이 뭐라 하냐면은 분명히 이관을 보내오셨어요. 4명을.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명도 쉽지가 않거든요. 전 딱 한 명 했어요. 축구 하러 가서 그 축구장에서 만난 아저씨가 있는데 참 착해 보여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역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숙제 핑계를 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한테도 똑같은 얘기예요. 숙제 핑계를 했더니 숙제 해드려야지. 그래서 왔는데 4명을 해갖고 왔는데 그 이갑니다 했더니 바로 3명을 바로 해갖고 보내신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님은 인간관계 승리다.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해놨으면 그냥 4명 척, 또 3명 척, 아마 더 요구했으면 또 5명 척. 인간관계의 승리. 그래서 자매님 인간관계 참 잘하신다고 제가 했거든요. 그 제가 어제 보냈죠. 절에는 전부 이렇게 종이 인쇄해가지고 그걸 만나서 적어 갖고 오는 게 숙제였었어요. 그 숙제 한 적 있어? 공부할 때? 그 숙제 안 했어? 그 숙제까지가 공부야, 원래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명한테 이제 앞으로 10번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해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겠냐? 그래서 오케이. 본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인의 교주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30초 또는 3분만 생각을 하면은 구원 안 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귀찮아. 머리 아파. 왜 내가 보통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생각을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거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원래는 3명 이상인데 제가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1명 이상으로 바꿨죠. 여러분들이 너무 근심하는 것 같아서 1명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알아서 자진해가지고 막 3명씩 다 해고 오시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 진도 나가죠. 일과. 아무래도 이제 일과가 지금 크게는 4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론 쪽하고 일과 서론 쪽.
2번 속하고 1번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고 진리의 정의나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진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떤 게 진리냐. 그리고 이제 3번은 진리의 표적. 이렇게 이제 4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짧게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오늘은 조금씩 5분 이하로 이제 발표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개요 부분은 한규 형제님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에 대한 탐구는 조현민 형제님이 조현민 형제님보다도 이명자매님 좀 2번 하실 수 있겠어요? 1번 진리에 대한 탐구. 정강인데 뭐 이럴 땐 또 없으니까 어떻게 1번을 좀 이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진리에 대한 근원은 좀 양이 많으니까 조현민 형님이 해주시고, 3번은 김미선 자매가 하는데 5분 이하로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기왕이 요거 그 설문 받은 거 그거를 한번 좀 보죠. 설문지를 아까 얘기했었는데 설문지 1번 질문이 뭐예요? 예. 이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어떤 초능력자, 근데 좀 더 나아가지고 초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너 같으면 어떻게 다가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곤충을 키우고 있을 때 곤충이나 애완견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봤단 말이죠.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 곤충이나 애완견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또 다친 동물을 붙들어 가지고 치료해 주려면 그 다친 동물이 어떻게 해요? 온순하게 안깁니까? 도망가잖아요. 발본치 도망가요. 도망가면 분명히 상처가 치료를 심해서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를 구해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이나 곤충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는 사람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것을 가정을 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다가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당신이 하나님인 걸 알릴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답한 분들이 어떻게 답했겠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답을 했어요. 네, 꿈이 제일 많아. 보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핸드폰 소통도 있어요. 그 우주 배경 복사. 이건 안 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또 꿈속. 그 다음에 또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꿈속. 또 기도할 때 응답한다. 이건 이제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건 사실 그 의미가 아닌데.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미래를 알려준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창의적인데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창의적인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질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대개가 꿈이나 환상을 아마 되게 할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면은 뭐 옛날 같으면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동쪽으로 가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꿈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꿈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질문이고
질문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그렇죠. 예, 가장 꿈이 제일 많아. 아니야, 꿈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꿈이 이제 우선순위에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고 또 야곱도 꿈을 꾸고 하여튼 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환상. 우리 다니엘서 배우신 분들은 지난번에 많이 알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선 너무 번민스러워할 때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다니엘이 알려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술사들도 다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신기하죠.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누구죠? 엘리와 함께 있을 때 사무엘을 불렀어요. 나갔어요. 다시 왔어요. 불렀어요. 나가 3번 그랬고 나서 4번째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엘리 제사장 집안에 닥칠 그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같이 음성으로라도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때 신기하게 동물이 말하게 한 거 아시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가려고 하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해. 나귀가 말을 하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귀가 말을.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또 엘리사벳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사가 자주 나타나요. 다니엘에게도 나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나타나 주는데 이 나타내 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용어로 아니 알려주는 거. 그 나타나는 건 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계시. 근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다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설문지 1번이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낼 것이냐? 이걸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떻게 인간에게 계시를 할 것이냐? 계시. 그 얘기잖아요. 계시. 이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주로 뭐예요? 네,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걸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친히 알게 하나니라는 로마서 말씀이 이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구름을 보면서도요, 별을 보면서도요, 또 풀을 보면서도요, 벌레를 보면서도요, 또 곤충의 눈을 보면서도요, 그 눈이 또 2개 달린 걸 보고 3개 달린 거, 3개는 없지, 2개 달린 거 보면서도 그것도 그 곤충 새끼가 또 똑같은 모양의 곤충 새끼를 낳는 거, 사람이 똑같은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너 아빠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애기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똑 닮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닮게 나타나는지 이게 전부 이것이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집을 보면서도 저게 저절로 생겨났을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게 저절로 그 1만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커피가 나오고 또 얼음도 생겼고 이렇게 하는 바보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동물이나 천사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갖다가 특별 계시. 자,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그들을 구출하거나 구원하거나 건져내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만을 알게 하는 계시가 보통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구출하기 위한 목적을 특별하게 가지고 나타내 주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됐든 특별 계시가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본인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왜 나타내고 싶어 할까요? 예, 지은 자니까 또. 관계를 맺고 싶어 또.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위험한 걸 처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존재예요. 이거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감옥에. 죄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언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다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지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기에 처해져 있단 말이죠. 이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 하잖아. 너 하나님이면 도망가려고만 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 하나님이면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랬어요. 구원 얘기하면 그건 더 부담스러워요.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요.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요. 젊어서는 실컷 놀고.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냐라는 게 이게 1번 질문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니 계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시 중에서 최고 정점이 되는 계시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 이거 옛날 서대문교에서 성경 공부했을 때 같으면 베리굿 해가지고 점수 3점이야. 네, 이게 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직전에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것도 베리굿이야. 이것도 3점짜리입니다. 제가 저기 옛날에 그 카드 보여드렸죠? 옛날에 쓰던 거 보신 적 있어요? 몇 점 여기 오늘 갖고 왔어요. 이건 그때 같지는 않아요. 그때 같지는 않고 여기 갖고 왔어요. 나 쓰기 싫은 사람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좋은데 요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예, 여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소환가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러저러한 계시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의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의심했었죠. 맨 처음에는.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심이 풀어졌어요? 계시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고 비로소 자기 정원한 마리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초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도 역시 똑같잖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건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이게 또 특별 계시의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육체로. 과거에도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선지자로 계속 보냈는데 계속 선지자로 어떻게 죽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누굴 보낸다고요? 아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특별 계시의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완전 무결하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자, 그럼 계시로다가 이제 계시는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다가 그 여자들 뭘 써요? 베이,
그 리브가나 이렇게 면박 그렇죠. 그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쓰고 있는 거는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났죠. 그럼 이거 베일을 벗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영어 잘하시는 분 많잖아. 디베일 비슷했어.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베일을 벗는 걸 뭐라 그래? 언베일. 야, 얘야 세민 아빠 이것도 베리굿이야 이것도. 언베일. 언베일을 다시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한자어로 말하면 뭘까요? 언베일을 한자어로 말하면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다 나왔던 거예요. 게시. 언베일이 바로 게시예요. 가렸던 거를 여는 게 게시예요. 게시는 뭐예요?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계시할 것이냐, 이거 이퀄 관계예요. 커튼을 여는 게 게시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잠겼어요. 아,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게시예요. 알려줘. 이 책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열어주는 게 게시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시가 있어야지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계시된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 이 계시 플러스 어떤 것이 있어야지 성경에 기록이 될까요? 영감. 이것도 베리굿이야. 영감. 그래서 영감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다가는 영감은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영감 있는 노래를 들었어. 그 우리 성경적인 관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감은 기록하고 관련된 영감은. 그리고 기록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게 불이 꺼졌어요. 그럼 우리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베리굿이야. 이것도 베리굿이야. 이게 낮이 아니고 밤이래 봐요. 근데 뭐 밤에 여기 형광등을 켰기 때문에 보는 건데 꺼져 있으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글을 잘 읽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불이 아니고 조명. 같은 의미라도 조명.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조명이 돌아야지만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조명이 들어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이 있어야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명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1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 계시에 관계된 내용이다. 계시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설문지 2번 문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으로 나타내기까지는 했는데 그가 의심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까지 주어졌는데 문제 맨 뒤에 설문 문제의 2번이요. 설문 문제의 2번이요. 네네, 설문 문제의 2번. 근데 이게 성경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2번 문제예요. 여기서 답을 여기도 한 10명 정도가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남을 설득하기에는 일단 어렵대요. 네. 그리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준대요. 이거 이제 다른 분이. 또 다른 분도 이제 보여준다가 나오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나오네요.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준대, 한번. 그러면, 이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존재다.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전지와 전능을 보여준다. 뭐, 이거 이적을 행하는 거겠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네. 그냥 이제 방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한대요. 유사하죠 성경과하고. 또 그 사람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해서 믿게 한대. 그치 점쟁이처럼 능력자로 보이는 거야. 능력자로 보이는 거야. 그건 이제 또 저기네 이제 그 공산주의법인데 세뇌를 시킨대 세뇌. 자꾸 강조해가지고 자꾸 하면은 하다 보면 한다는 거야. 결국 결국 경험한 일을 말해준대. 이건 이제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한 건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더 분명하게 믿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대안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성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요? 자 모세 한 명만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기도 하고 해서 모세도 믿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모세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믿게 만들고 바로와 그 신하들과 술사들을 다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도 많은 일이 있고 또 뭐 엘리야 뭐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다 건너뛰고 신약에 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걷고 제일 처음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 뭘까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데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렇잖아. 혈루병 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쫓아요. 이게 이제 이번 설문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안 믿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분들에게 이해를 납득을 시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설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난다고. 아, 이것도 있죠. 청강생이 더 잘해요, 되게. 작전 같아, 작전 거.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그러면 이 이적을 베풀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당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먹였는데 5천 명이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나요? 아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한계와 함께 우리의 죄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 때문에? 네, 사단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란 말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두 존재를 인식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사단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사단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인식했을 때 우리의 궁금한 것들, 우리의 삶의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이 풀어져요. 두 존재를 동시에 인식하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퀘션 마크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 있다. 또 한 이유는 우리 육신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저를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복음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저 빛으로 들어가면 안 돼. 나의 이 죄가 다 드러나. 막 이런 거 있죠. 꽁대가리 알잖아요. 꽁을 잡으러 쫓아가면 꽁이 아무 쥐구멍이나 대가리만 쳐봤고 됐다. 자기가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사냥꾼이 자기 안 보이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빛 가운데로 이 말씀 가운데로 안 나가면은 저는 이제 꽁대가리처럼 제 머리를 구멍에다 딱 쳐박고 있어서 하나님이 날 안 보시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있잖아요. 지능이 있잖아요. 지능이 있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피했어요.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10년 동안 피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느꼈냐?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시지. 됐다. 이랬고 됐다. 내가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꽁대가리가 구멍에다 자기 대가리를 파묻은 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내가 피하면 하나님도 나를 안 보는 건 줄 알았지만 꽁대가리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능이 있고 머리가 좋다고 딴 데는 생각했지만 이 뒤집어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둠을 사랑했는데 빛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구원을 받으면 너무 적나라하게 내 속이 하나님께 들킬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제 죄를 안 져도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맘먹고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살아왔어요. 제가 10년이나 세월을. 또 다른 그 마가복음 4장 19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저에게도 욕심이 많아요. 지금도 많지만 기타 욕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품고 있다면은 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돌밭과 같고 자갈밭이고 하여튼 엉겅퀴가 있는 밭이고 하여튼 좋지 않은 밭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또 기타 욕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막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밭의 비유를 구원받고 나서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교훈적인 거예요. 또 이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도 아예 구원받지 않은 쪽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구원이다 아니다 그 말씀이 뭐 씨 뿌린 비유가 구원에 대한 것이다 뭐 성화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구태 나눌 필요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 또 간사한 유혹이 있다. 또 온갖 교훈.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훈되는 게 많아요. 야, 뭐를 하면 잘 살 수 있어. 뭐를 하면 네가 훌륭한 사람들 있어서 뭐를 하면 돼. 동쪽으로 가면 뭐 돼. 서쪽으로 가면 돼. 얼마를 투자하면 돼.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어요. 그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이게 14절이에요. 14절이 요동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고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 닮아가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자, 이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러시아에서 많은 그 병사들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뭐 평균 뭐 30, 40대, 50대들도 있고 훈련도 안 받고 와서 그냥 죽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근데 훈련받은 특공대들은 덜 죽어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가자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양쪽 다 불행한 일이에요. 가자를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별로 안 죽었어요. 가자는 엄청 죽었어요. 물론 물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자체도 다 훈련의 결과예요. 이제 물량도 그 훈련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그걸 준비했다는 거죠. 네. 그러한 그 폭탄이든 뭐 침묵이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 뭐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 풍조 이런 데 밀려. 일로 밀면은 절로 또 밀려가고, 일로 밀면 또 절로 또 나가고, 또 일 땡기면 또 땡겨가고, 또 밀면 밀려가고. 이게 사람이 살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 일이에요. 분명한 표대가 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요동이 덜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요동이 막 일어나죠. 속에서 막 뜬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요동치 않는 길로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3번 질문은, 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면 따를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예, 당연히 따르고,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이제 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2과도 그렇고 1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자유예요. 이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과제를 해오셔도 되고 안 해오셔도 되고, 뭐, 교재를 읽어오셔도 되고 안 읽어오셔도 돼요. 다 자유예요. 예.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본인이 갖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열심히, 어차피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는 어차피 지나가요. 근데 그 똑같은 2주일이 지나가고 나서의 나에게 수박이 이것만한 거 한 덩어리가 오느냐, 아니면 수박이 열리다 마는 게 오느냐, 꽃이 열매도 못 맺은 걸 2주일 후에 받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저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제가 몰입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저도 연구 안 해요. 제가 이거 20년 전에 공부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동안에 거의 안 읽어봤어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학원을 왜 다녀요? 돈 내고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데, 유튜브도 있는데 왜 학원을 다녀요? 처매님.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연아, 흔히 말해야 돼요. 손흥민, 흔히 말해야 하잖아요. 김연아. 김연아,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니, 일부러 아니, 진짜요. 그들에게, 어서 오세요. 자, 그들에게 이제 매니저가 있잖아요. 아버지 매니저, 어머니 매니저. 그들에게 그런 엄격한 매니저가 없었으면 결코 안 됐어요. 손흥민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되고, 지금 몇천억씩 받나? 1년에 얼마 받지? 몇천억 단위로 받? 몰라? 이 형이 있어야 하는데 3천억 정도 1년에 버는 거예요. 우리 세민이 아빠 돈 잘 버실 건데 3천억 버시려면 몇 년 걸려요? 3천억.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그 공을 제대로 찰 기회를 아버지가 안 주고 뻑하면 30바퀴를 돌게 만들었대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공을 트래핑? 뭐라 그러지? 공을 자기가 톡톡 건드리고 다리로. 그걸 뭐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30바퀴를 공을 안 떨어지고 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볼 컨트롤을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3,000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3,000년 벌 돈을 1년에 싹 벌고 좋은 일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가진 게 그러한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자. 알겠죠?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않아요. 2주일 있는데 여러분들 2주 동안 공부만 합니까? 딴 거 다 하고 뭐 다 하고 하다가 뭐 몇 시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일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일과로 바로 가고 오늘은 발표를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빌라도 보고서 읽어오라 하셨는데 읽으셨나요? 자, 읽으신 분,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빌라도 보고서 읽으신 분 대충 읽었어요? 자, 오늘이라도 가셔서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린 거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 보고서를 꼭 읽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은 많은 글들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나는 마태, 형님, 요한 형님 이런 것도 좀 질문 좀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옛날에?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궁금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3의 문서로서 그 정부에서 하는 그 보고서란 말이죠.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란 말이에요. 정말 읽으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가슴이 절절합니다. 빌라도 집정관실로 예수님이 떠벅 걸어오셨대요. 빌라도가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아주 잔인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심성이 굉장히 강인한 민족이고 그런 그 사람이 두 다리가 마치 금속으로 된 거대한 손으로 자기 두 다리를 땅에다가 대리석에다 딱 붙여놓은 것 같다. 그렇게 빌라도가 긴장을 하고 큰 위압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터벅 빌라도에게 다가가는데 빌라도는 그 위험에 완전히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걸 읽으시란 말이죠. 그걸 한번 읽으셔봐요. 정말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읽으셔봐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아무리 열심히 보내도 안 읽는 분은 안 읽어요. 이해해요. 제가 그걸 얼추를 했는데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는 죄를 물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인을 하고 좀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넘겼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우리의 죄성과 사단과 이 복합적인 걸로 인해서 빌라도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동일한 기적을 봐도요. 결국은 계속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정말 불행하지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야.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지금 거의 끝날 때 됐으니까. 자, 일과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일과에 보면은 교재를 읽어오신 분. 자,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체크 다 할 거예요. 사진에서. 자, 읽어오신 분. 안 읽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읽어보면 빌라도가 왜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느냐. 여기 빌라도가 언급이 돼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끝난 거예요. 불행하게도 물어보고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진리는 네 번째, 그 1번 진리에 대한 탐구 그 위에 네 번째 줄을 한번 봐봐요. 진리는 좁고 불변하는 것으로 역사나 문화와는 무관하며 절대적이고 또한 독립적이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진리에 대해서 연구해오라 그랬죠. 해오신 분 있어요? 진리. 진리는 네.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네. 그것도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진리라고 하면
과학이 진리에 가까운데 과학은 논리를 경계했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과학으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하실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리라고. 네, 제가 이제 진리를 두 가지 팀에서 해오시라 그랬죠. 자유예요, 해오시든 안 하시든. 근데 하시는 분에게 하시는 분의 기회를 박탈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해도록 해드려야죠. 안 하겠다는 분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겠다는 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연구해 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24시간 진리죠. 낮과 밤이 되는 거 다 진리고. 근데 진리에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부인한다고 부인될 수 없는 부분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부인하면 부인되는 진리들도 있어요. 또 실제로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여러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 나라에서는 진리인 게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나 일부에서는 진리를 여기고 있단 말이죠. 진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목숨 걸어요. 그 탈북한 분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셨고 그분들 우리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주체 사상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갖고 왜 목숨을 안 거냐고 직접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직접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은 상대적인 진리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진리들이에요. 네. 문화, 풍수, 유교도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여겨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인 진리에서도 역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교재를 보게 되면 요 진리는 뭐예요? 무관하며 절대적이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와 무관하다. 역사나 문화와는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찾으셨어요? 예, 역사나 문화와는 무관하며 절대적이고 또한 독립적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 연구를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그 저자의 의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건 아마 논술하는 데도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나 이런 걸 할 때. 그 시를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죠. 자기적으로. 근데 저자의 의도, 저자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또 그거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발표했던 다른 시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를 유추해내는 것이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저자의 의도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럼 성경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욥기는 욥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창세기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저자의 맨 꼭대기는 하나님이시죠. 붙들고 계신 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는 건데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입문편을 쓴 이 진깁슨 형제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의도. 그 의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거로 저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저자의 의도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손.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손 안 들었어요? 역사도 있고. 예. 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100%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완전한 책이다라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만 돼 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누가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마태복음 사장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높은 데에 뛰어내려 또 돌덩이를 똑동이로 만들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또 아말렉인들이 말하는 거,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말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성경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정답인 줄 아는 이러한 편견인 것이고, 성경은 100% 온전한 거룩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와 상관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브레드린에서 싸우는 게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싸웠어요. 두 쪽이 났어요. 응? 성경을 갖고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여기면서 악기를 써야 돼. 악기를 쓰면 안 돼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여겼단 말이죠. 악기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 갖고 싸워서 두 쪽 나오고 세 쪽 나오고 네 쪽 나오고 우리 한국만 해도 그 기독교가 몇 개로 갈랐는지 뭐야. 합동, 통합, 게다가 또 다시 또 바꾸고 이름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 부분이 있고 진리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부분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책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라 이게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는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따를 모범이 되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진리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절대적인 진리죠. 이와 같은 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누가 부인을 하든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예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갈 수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어떤 진리예요? 예, 절대적인 진리예요. 어느 시점에서? 예, 그 시점에서. 에덴 동산에서 무죄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시기까지 해서 절대 진리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 먹지 말라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적인 진리, 제한적인 진리라고 그냥 구별을 하는 것 정도예요.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심판이 임박해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나요? 또 죄 지은 자는 양인의 염소를 끌고 와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날 적용되나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다른데 이거를 7시대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8시대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성경의 해석 방법이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 나누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시대마다 이런 구분이 있더라라는 걸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도 어떤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네.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상대적인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전까지 절대적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절대적인 진리를 당신은 범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죽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그때까지다. 그래서 이 시기로 보게 되면은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무관하고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 저자가 의도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습 문제 풀어봤죠? 9번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9번에 7번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7번이.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모든 시대와 문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아마 저자의 의도는 이거를 답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자는 시대는 본문에는 없었어요. 본문에는 시대가 없었다가 이 그 질문에는 모든 시대를 삽입을 살짝 끼워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답이 아닌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끼워넣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자가 그냥 절대적인 진리, 천지창조와 같은 거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이라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든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것 진짜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이런 걸 의도한 것이라면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면은 근데 상대적인 진리를 포함한 것을 얘기한다면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 살짝씩 다르긴 한데 저자의 의도가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를 원한 거라면은 9번 문제에서 7번도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진리는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해나가는 것을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날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각도마다 다르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요것까지 아시고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그 나눈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과하고 2과를 원래는 2과 하는 거니까 2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2과 하는 거예요. 2과를 하는데 이번에 오늘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과에 그 설문지 있잖아요. 그것도 의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딸에게 전도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 이게 성경을 너무 안 보고 생각을 안 해, 얘가. 그럼 이 아들에게 생각을 할 기회를 줘야 되겠어. 또 남편에게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일과 과제도 카톡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 뭐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어. 나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내 수료가 안 된대.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꼭 토요일 저녁 전까지, 금요일까지,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해달라고, 통계를 한번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일환으로 하시고, 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본인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거 내세요. 네, 1과만 내시고, 2과는 다음 주에 내세요.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다음에 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좀 카톡으로 저기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없는 분들 이게 종이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한교영 기자님, 좋은 거야. 이명지 자매님, 총명 그래도 저거 돌릴게요. 저 지금 돌려. 자, 보다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되는 거를. 날짜가 14일. 네, 오늘 14일 지난번에 출석하신 분은 동그라미 치세요. 김영님 자매님, 박경선 자매님. 네, 오늘은 28일입니다. 자, 출석이 있고 출석이 5점이에요. 민지 자매. 자, 출석이 5점이고 교재 본문을 읽어오신 분 동그라미. 성구 소제목 다뤄오신 분 이번에는 이제 다 달려 있으니까 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해오신 분, 제출하신 분, 동그라미. 제출을 사진 찍어서라도 내야지. 동그라미. 그 설문지 그 해오신 분, 카톡 보내주신 분, 동그라미. 기타는 오늘 베리굿 한 분도 동그라미 치세요. 만점. 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민님. 우리가 저기 유치원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총점은 적지 마세요. 제가 적을 거예요. 네, 적으신 분 할 수 없고요. 자, 저 가끔마다 숫자를 잘못 저기 더하기 하시는 분 계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데, 자, 사람 말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할까요? 예, 이게 1509절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구를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긋고 성경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자, 질문 또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오늘 김영서 형제님이 처음이니까 또 기도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